독일어로 한번, 한글로 한번 읽는 줄 알았으면 본문을 반을 잘라서 드렸을 텐데 굉장히 긴 본문을 읽어주시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을 주의 택하신 날 불러모아 주와 교제케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부복합니다.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주의 성도로 살기를 희망하여 주 앞에 머리 숙이오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기준과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교회의 결핍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5장은 이제 종말론 강화라고 합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1세장부터 25장까지 전체가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24장부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짜를 성도들은 알 수 없고 그 오심이 갑작스럽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고 25장은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 비유이고 또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종말론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이게 참 20세기 말에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이 한번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났으면 이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시대를 계속 시간이 지나도 자기네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를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해를 하고 맨 끝에 이 마태복음의 3가지 비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능히 상상하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께서 재림하셨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두 부류로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으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마치 이것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였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봐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이제 임금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반응이 둘 다 아주 놀랍니다. 그죠? 양은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했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염소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시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또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큰 혼란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기 오른편에 계시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을 보건대 이것은 지금 의인들이 얌전을 빼거나 겸손을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염소, 악인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제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줄였을 때 먹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혔고, 이게 계속 반복된 이유는 이제 오늘은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돌봐줄 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대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는 거죠. 그 표현을 보면 억울함이 묻어납니다. 그죠? 항상 자기들은 그래 왔다고 생각했고 힘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주님 오셔서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이 나온 걸까요? 의인을 보고는 너희가 날 돌봐줬다 하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고, 악인들 보고는 너희들은 날 돌봐주지 않았다 하더니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힌트가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잘못된 종말론의 두려움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왜 이렇게 교회가 그 종말론으로 인하여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운가 할 때는 그 성도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날 안다고 하실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좀 누가 옆에 와서 이상한 소리라도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종말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가족을 버리고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딱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이러고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이 종말론 강화를 하시기 전에 이 앞에서부터 나타나 있던 사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고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거의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 헤롯 왕의 아버지,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왕자를 딱 받아 꿰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죠. 이건 율법을 안 지키고 어디서 해계망측한 이방인이 와서 에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막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꾸며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져서 재건되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못하는 약간은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새롭게 꾸며준 겁니다. 레노비어로 해준 거죠. 싹 해주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이 핏줄은 좀 다르지만 인간이 좀 됐어. 이제 이러면서 헤롯 대왕을 다 지지해 준 것입니다. 참 사람들 단순하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 참 단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딱 모시고 옆에 지나가다 성전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성전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에 잘라버리십니다. 다 부러져 버린다. 좋아 보이냐? 다 부러져 버릴 거다.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에 감히 어떤 방구를 못합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보면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적어도 그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의견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낼 열매, 너희들이 보는 바 예루살렘의 찬란한 성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너희들이 내야 될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을 이제 20절 정도 쭉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런 걸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바라보는 보시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고 보시는 것, 외형적인 예루살렘의 거대한 화려함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양이라고 하신 표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면이 강조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잘하였다 하시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해도 태가 안 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것도 작은 일이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무지 가치가 없어서 그 훌륭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잘했지 라는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도와줘 보십시오. 그럼 평생 자랑거리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놓고도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푼 것도 너무나 작고 소소한 일이었기에 스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지 못했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 작은 자. 형제와 작은 자는 말이 2번 겹쳤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30대가 넘어서 이제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앞에서 무슨 나이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고르는 게 보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드리는 건 아까워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그냥 가장 옆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일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영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선행을 하지 않는다 하시니까 그들이 뒤묻습니다.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의 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의 항변은 이것입니다. 저 큰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을 내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합니다. 뭔가 해도 태가 나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을 바쳐야 나는 인생을 뜻깊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가장 무시당하는 건 누구냐고? 소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을 한다 합시다. 예배당 건축을. 그럼 누가 제외당하겠습니까?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은 대우를 받겠지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이렇게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쟤는 와도 그만, 말아도 그만. 그리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면 감사하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작은 사람을 잘라낸단 말입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을 골라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희 가서 말썽이 아니라 넌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주님은 어겼다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안 지켰다. 그럼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아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긴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내 작은 자를 돌고 내 이웃을 돌보라는 그 명령을 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가 보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능력되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 내 형제를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건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신문을 보고 일어난 불의에 화를 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댑니다. 정치, 외교, 군사, 교육, 또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도 쥐뿔도 마음에 안 들죠. 뭐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없죠. 한국교회도 소란하고 하여튼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윤민수 목사님과 뭐 동료들과 학교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밥 먹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 거야 욕을 하다가 어두운 마음 해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이러고 가서 이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올 게 저희 일생입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들어왔더니 이놈의 집구석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식은 아빠가 왔는데도 쉬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언제 같이 놀아주냐 마냐 이러고 있고, 참 집안은 항상 어지러져 있고,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라고 박싸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을 다 평안케 해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삶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정치인을 시켜주시면, 학자를 시켜주시면, 대통령을 장로로 뽑아주시면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다 끝난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봐서 잘하면 종말 안 오고 잘못하면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희망을 논해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가 망쳐놓은 세상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 생명을 내지 못합니다. 눈속임입니다. 거짓평화입니다. 내가 보는 눈앞은 평화롭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 항상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있고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답니다. 신문을 보니 이집트에서 또 난리 났더군요. 몇 명 죽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는 30년째 내전 중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세상을 뒤집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서 할 일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바꿉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보십시오. 앞에 무슨 내용이죠? 이 앞에 보면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사 우리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럼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게요? 25절 보시면 이 일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며 떠들지 말며 너희들이 돈을 벌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너희들끼리 서로 새 사람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받아주라. 이게 새 사람의 열매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그가 한 게 뭐게요? 아들 한 명 낳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75세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아들 하나 낳은 게 아브라함이 한 건 다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산 곳은 광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국과 같이 사람들이 많고 업적을 인정해 줄 만한 곳이 아니라 강원도 산골이었다고요. 거기서 뭐 했게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때문에 그를 향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빵에 들어가지만 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만 생명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종이 되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풍성과 삶으로 드러나는 그 일은 생명의 어떤 학문과 능력으로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사람들, 너무나 평범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성도. 저 사람은 왜 또 이번 주 또 왔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이 바로 그리스도께 베푸는 친절이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명한 고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인 세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죽 가구 구두를 만든 사람이죠. 신발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그 벌이가 시원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추운 겨울날 이제 수금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수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거 얼마 받지 않은 돈 가지고도 속이 상하니까 술 다 퍼마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 참 잔소리도 무섭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고민하면서 들어가는데 교회 건물에 한 젊은 청년이 발가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저 인간 저러다 얼어 죽을 텐데 그리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딱 가는데 아내가 묻죠. 여보 오늘 어떻게 돈을 다 벌어왔어? 이제 딱 보니 나오죠. 결정 나오죠. 술은 취했겠다. 이렇게 보니까 돈을 못 벌고 다 퍼마셨구나.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다다다다다 쏘고 나서는 딱 옆에 보니까 그 발가벗은 남자가 외투 하나 쓰고 그 남편 외투 걸치고 초라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싹 쬐려 봤는데 이제 그때 그 세번 남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십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추운 날 빨가벗고 있고 이거 배고파서 이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식구들이 먹기로 했던 음식을 얼마 잘라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같이 먹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미하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땅에 내려오게 된, 인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낼 때 세 가지 과제를 줍니다. 세 가지 문제를 오너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넌 다시 올 수 있다. 이제 이 천사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 난생 처음 겪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알지 못하는 여자가 눈에 살기를 띠고 죽음의 기운을 뿜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뿜으면서 자기를 째려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여보,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소? 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눈매가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깨달았답니다. 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수종으로 나타나는 일은 큰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 다 버리고 집안 재산 다 팔고 내가 일생을 헌신하여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있는 그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 돌보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교회 중에서 제일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듯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이다. 이때쯤 한번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큰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대단치 않은 교회의 예배, 그저 매일 드리는 매일 보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친구들, 그 대단치 않은 사람, 하도 봐서 별것도 없어 보이는 그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성도로서 삶을 행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참고 남편의 물 이해를 인내하고 그냥 매주 보는 청년에게 격려하고 그의 부족한 것을 걱정하여 채워주고 교회에서 매주 보이지 않으나 변함없는 봉사를 하고 그리고 보이는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 삶을 기억하신답니다. 그냥 개념 없이 떠드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을 놓고 쩔쩔매는 선생님들,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 이 작은 일을 다 기억해 주셨군요 라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돌아보니 나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나는 주님을 나중에 어떻게 뵐 것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주님은 세상이 기억할 것 같은, 우리가 기억할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성도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가정, 지고 가는 교회,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윤 목사님께 교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교민분들을 뵈니까 참 그 삶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오면 밥 해서 청년들 먹이고 그럼 청년들 또 그냥 가죠. 한 1년 있다가 그냥 갑니다. 갈 때 뭐 이렇게 밥 해먹었다고 감격하거나 선물이 이따만큼 하고 주고 이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또 그 빈 마음,
잘 교제하던 사람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프고. 근데 또 보면 또 새로운 사람 오죠. 그러면 또 그 사람과 정 붙이면서 또 열심히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부족한 거 뭐냐 채워주고 그리고 또 갑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위인들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홀로 방황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 광야길을 묵묵히 살아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일에 부름받아 용사같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만을 기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작은 형제에게 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 일하는 것이며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여 어떠한 사람을 만드셨는가가 그 일들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증명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작은 그리스도들이고 그분의 수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도는 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성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매주 그 삶을 저어나가시고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으로 작은 자 같고 숨기운 자 같고 땅에 묻힌 자들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나이다. 세상 영광과 세상의 자랑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해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무게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매일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항상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